십자가에서 구원이 완성되었는가? 물론 우리가 십자가에서 구원이 완성이 되었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신앙이 멈추면 바울 형제가 이야기하듯이 거기에서 멈추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어떤 뜻인지 우리가 좀 알아보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본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에서 어디까지 바라봐야 되는지 그걸 알아야지만 죄에서 온전히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죄를 용서받았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래서 3절에는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4절에는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것을 증거했다라는 내용이 오늘의 골자인데요. 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증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죄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무엇인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것은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자, 친히 나무에 달리신 것은 십자가를 의미하죠.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근데 죄에 대하여 죽고가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죠. 근데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것을 믿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그동안에 30년 동안 믿었던 믿음이 이 믿음이었어요. 저는 믿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 죄를 온전히 짊어지고 가셔가지고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 그리고 앞으로 지을 죄까지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고 가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제가 30년 동안 믿고 살았어요. 근데 이게 어떤 믿음이냐? 우리 믿음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믿고 있으면 항상 2%가 좀 부족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재림하신다라고 하면 내가 항상 준비가 안 돼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돼요. 그러면 나는 믿고 있는데 왜 이런 마음이 생길까? 그것을 항상 질문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답을 얻게 되는데요. 자, 믿는다라는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 마음의 동의가 되는 것인가? 마음의 변화로 더 이상 그 죄가 생각나지 않는 것인가? 자, 이 믿음의 정의가 되게 필요했던 것 같아요. 저는 마음의 동의를 하면 믿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믿음 가지고 항상 제가 예수님을 붙들고 사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내가 붙들고 살지 않으면 항상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저를 잡고 계셨던 거지 내가 예수님을 잡고 있으면 너무 불안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거죠. 야고보서 2장 19절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여기서도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자, 여기서 믿음이 온전케 된대요. 그럼 우리가 믿음이 온전하지 않은 믿음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19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귀신들도 믿는 믿음이 있고 정말 온전하게 믿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귀신들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신앙생활을 불안하게 하고 있지 않은지, 그리고 나는 믿음이 있노라고 하지만 마음 밑바닥에는 항상 불안하게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그걸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행함이 우리가 율법을 내 힘으로 지키는 것이냐 또는 마음의 변화로 지켜지는 것이냐, 이 행함이라는 것이 줄겨 순종하는 그 마음이 생긴다라는 뜻을 저희한테 알려주고 계세요. 자, 마태복음 7장 1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의 열매로 그를 알지니 그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자, 여기서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매라는 게 우리가 드러난 행동이죠. 무엇을 하지 않고 무엇을 하고 있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점을 두는 건 뭐냐면 나무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좋은 나무냐, 못된 나무냐. 그래서 뿌리가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내 삶에서 어떤 동기에 의해서 무엇인가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내가 억지로 한 거냐, 또는 천국에 가고 싶어서 한 거냐, 아니면 정말 하늘에서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즐겨서 그걸 한 거냐. 여기에 따라서 같은 행동이지만 못된 나무에서 나온 거와 좋은 나무에서 나온 열매로 구분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 즉 본성이 변화되는 경험을 의미하는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마치 사람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려 하지 말고 우리가 가진 성정으로, 우리가 지금 각각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성정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가 가진 본성을 속량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본성을. 그럼 이 본성은 어떤 마음이냐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걸 지금 의미하고 있죠. 말하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인하여 용서를 받고 마치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자, 우리가 본성을 변화받으면 하나님께서는 마치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처럼 우리를 본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십자가에서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후에 부활이 없다면 바울 형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고 계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자, 우리가 십자가만 바라보자라고 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하면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자, 우리가 믿음이 이제 온전하려면 부활을 항상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부활이 무엇인지 거기까지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가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라고 바울 형제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흔히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이 아닌가 이런 질문 많이 하죠. 자, 십자가에서 이루셨어요. 그런데 어디까지 이루었는지 그걸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예수께 이르러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자, 여기서는 십자가에서 달린 모습을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나 그 다음 장면들을 우리는 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장면이 뭐냐면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자, 51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의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53절에는 예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지 않다라는 거죠. 자,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치르셨고 부활로 말미암아 의롭게 사는 삶을 주셔요. 그럼 우리가 죄가 없어지는 것만을 원하는 게 아니라 의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다 이루었다 이 말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냐면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자,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라는 뜻이죠. 또한 그 다음에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가 의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같이 삶을 사는 사람들은 죄만 없어서 사는 게 아니라 의롭게 된 자만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자, 이게 거듭나게 하는 건데 십자가에서 그냥 죄 용서받으면 거듭난 거 아닌가요? 그런데 베드로 형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것이 거듭나게 한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돌아가셨어요. 둘째 사망까지 당하셨죠.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 썩을 씨가 된 거예요. 썩을 씨. 근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의를 완성하셨죠. 그 씨를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썩지 아니할 씨가 완성이 돼서 우리 각 사람한테 그 마음을 주신 것이 바로 의를 받는 삶, 우리가 의롭게 사는 삶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자, 히브리서 12장 2절에 다 이루었다 안에 들어간 내용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이 믿음의 창시자는 십자가를 의미하죠. 또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자, 십자가만 바라보자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완성자는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의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계속 중보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믿음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믿음의 창시자는 십자가고 완성자는 부활 후에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한테 의를 주시는 분을 항상 생각할 때 우리가 믿음이 완성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자, 이거를 성소제도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믿음의 창시자는 바로
번제단에서 십자가의 경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완성자, 그럼 완성하신 거는 어디에 가야 되냐면 바로 완성하시기 위해서 우리 휘장을 찢어 놓으셨어요. 그럼 누구한테 갈 수 있게 했냐면 쉐키나 영광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끔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완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한테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은 많이 자라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고, 이제 거듭나서 이걸 완성하는, 그러니까 새 마음을 받는 경험 가운데 들어간 자는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셔도 우리한테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에서 완전으로 매일 살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거예요. 자, 십자가의 경험은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죠. 그래서 양에게 내 죄를 전가합니다. 그리고 용서의 경험을 받죠. 그래서 이게 거듭남의 경험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성소와 지성소의 경험이죠. 이게 의를 받으며 죄에서 승리하는 경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한 것이 어디까지 이룬 건지 바울 형제가 쓴 거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자기의 피가 십자가였고 지성소에 들어가셨다. 거기까지 이루셨다라고 우리한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양의 머리에 안수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 죄가 전가되고 사함을 받게 돼요. 이게 번제단의 경험이죠. 십자가의 경험입니다. 자, 레위기 4장 27절에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자,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 가운데 또는 교제 가운데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깨우쳐 주시죠. 그래서 회개하는 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거고 죄를 깨우치게 하는 것도 성령께서 해주시는 거죠. 그는 흠없는 암 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이와 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때 우리가 사함을 받고 거듭남의 경험을 합니다. 자, 이 경험이 어떤 건지 볼게요. 이처럼 진실하고 마음에서 우러난 회개와 고백은 오늘날에도 크게 필요하다. 자신의 허물을 인정함으로 심령을 하나님 앞에 낮추지 못한 자들은 간합받을 첫 조건도 아직 이루지 못하였다. 만일 우리가 회개할 것이 없는 회개를 경험하지 않고, 이게 무엇이냐면 내 양심상 또는 죄를 지었을 때 나 이거 용서해 주셨죠? 이것은 내가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제 죄를 다 용서해 주셨죠?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믿는 것이 귀신들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회개할 것이 없는 회개의 경험. 이것은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더 이상 그 죄가 생각나지도 않고 그 죄에 얽매이지 않는 상태까지 가는 것이 우리가 거듭남의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영혼의 겸비와 심령의 통해로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죄악을 미워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결코 죄의 용서를 진정으로 구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이 경험이 없는 것이 바로 내가 아직 죄를 진정으로 통회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회개할 것이 없는 회개의 경험, 이것은 어떤 경험이냐면 마음의 완전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는
제사장이 네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당신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라고 한 그 용서의 뜻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우리를 정죄에서 면하게 해주는 사법적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게 한다. 자,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게 하는 것은 내가 이제 죄 안 질게요가 아니고 마음이 변화돼서 더 이상 그 죄가 싫어지는 마음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간음하다 걸린 여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때 그 여인이 알겠습니다. 제가 다짐하고서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변화를 주셨어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느껴서 그 여인은 완전히 마음의 변화가 돼서 그 죄가 더 이상 유혹이 안 되는 상태까지 변화가 된 거예요. 이것이 회개할 것이 없는 회개의 경험. 그때 그 여인은 거듭남의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구원하는 사랑의 표현이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경험이 없는 자가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건 립서비스라는 거예요. 립서비스. 오직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의 근거를 둔 선물로서 주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이 회개할 필요가 없는 회개 경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 자들만이 그 다음에 이 지성소 경험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죄에 눌린 양심을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을 때 양심의 가책을 계속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제가 죄를 회개하고 고백했으니 용서해 주셨죠. 감사합니다. 거기까지 끝나면 자기 마음의 양심에 계속 가책이 느껴지잖아요. 그럼 그게 용서가 된 건가요? 용서가 되지 않았는데 우리는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믿어라. 이런 이야기를 전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양심은 이 자유함을 못 얻죠? 이것이 제가 계속해서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양심으로 자유함을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성소 경험이에요. 자,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그래서 하나님하고 우리 인간의 벽이 있는 것이 바로 휘장인데 그걸 예수님이 갈라놓으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만날 수 있게끔 그걸 해주신 것이 십자가의 공로라는 거죠. 아까 읽은 내용을 좀 더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0장 16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여기서 보면요.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마음의 변화를 주셔가지고 더 이상 그 죄에 우리가 유혹되지 않은 상태까지 갔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전까지는 요 구절을 보고 죄를 이렇게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 그거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계속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죄에 또 빠지고 또 기도하고 이 삶. 그래서 내가 믿음을 내가 잡고 가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히브리서 9장 13절에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이것이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육체를 정결케 한대요. 죄를 지은 육체를 정결케 하는데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자,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한 방법은 양심이 해방되는 거예요. 그냥 양심이 해방된다라는 건 저 위에 보면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법에 저촉하고 하나님의 법에 반하는 그런 마음이 없애 주신다라는 그 약속, 이 경험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우리는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경험을 한 내용이죠. 자,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냐면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간구하시고 계심을 우리가 항상 보고 이 간구하시는데 간구하심으로 우리한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반하지 않는 마음. 자, 하늘 지성소에서 중보자로 무엇을 하시냐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는 거죠.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 1서 2장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니 이게 화목제물이 원어로는 시은좌, 시은좌라는 뜻이에요. 우리만 위할 뿐만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자,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그 말씀을 우리한테 그대로 해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변화시켜줘서 내가 그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는 그 상태까지 내가 인도하겠다. 이 약속을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근데 지금도 죄를 또 범하고 있죠. 그럴 땐 이 약속을 믿고 예수님께 계속 드려라. 그러면 반드시 내가 마음의 변화를 줄게. 이 약속이 바로 요한 1서 2장 1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예수께서는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시는 한편 그의 성령으로 여전히 지상의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신다. 그는 육안에서는 사라지셨으나 그가 떠나가실 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약속은 성취되었다. 자,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한테 들어와서 매 순간 그걸 갈망하는 자에게는 죄를 이기는 능력을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이 의라는 의미를 요한 형제는 이렇게 풀었었죠.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온전히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자들은 죄를 가지고 못 가죠. 그래서 이걸 믿는 자들은 죄를 가지고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자, 두 번째,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자, 의롭게 우리가 살게 하기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그 의에 대하여라 함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는 것이 의래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하늘에서.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사역을 우리가 보고 그것을 기도로서 간구하시면 예수님께서 의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주신다라는 거. 그게 바로 의라는 거죠. 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대.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는 항상 함께 한다라는 것을 제자들은 알았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항상
기도 가운데서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걸 항상 느끼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고 말씀을 하신 거죠. 자, 로마서 8장 3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자,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났어요. 왜 살아나셨냐면 우리가 의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 사랑하시는 이가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모든 것에서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죄가 싫어지는 마음이 생기게 해주셨습니다. 자, 그대들의 독특한 결함을 정복하는 특별한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분을 바라보라. 유혹을 받을 때 악한 자극에 완강히 저항하라. 그대들의 영혼에게 어떻게 내가 나의 구주를 욕되게 할 수 있으랴. 나는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쳤다. 나는 사단의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하라. 모든 우상을 버리고 사랑하는 모든 죄악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사랑하는 구주께 부르짖으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살아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믿음은 실질적인 거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유혹이 올 때 예수님께서 현재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상상만 해보라 이거죠. 그리고 도와달라고 기도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경험을 우리한테 주신다는 거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앞에 서셔서 그의 상하신 손을 내보이시면서 그대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 자,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때 어디를 바라보냐? 십자가만 바라보느냐? 아니면 우편에 앉아 계셔서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못자국을 우리가 바라보느냐? 지금 여기서는 믿음의 눈으로 간구하고 계시는 모습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는 매 순간 바라봐야 돼요. 그대들의 귀하신 구주를 통하여 그대의 힘을 얻는다는 것을 믿으라. 이기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면류관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넉넉히 이기는 그런 능력을 우리한테 주세요. 바울은 구약 성경의 목표가 부활을 가르치는 데 있었어요. 부활을. 사도행전 26장 22절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그러면 선지자들과 모세의 글, 구약 전체의 글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전한 핵심이 뭐냐? 23절에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리라 함이니라 하니라. 그래서 십자가만 전한 게 아니고 부활 승천하셔서 의롭게 살 수 있게끔 해주신다라는 것을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행전 2장 29절에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다윗은 선지자죠.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고로 다윗이 본 거예요. 미리 봤죠. 무엇을 봤냐면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다윗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걸 믿고 그 소망 가운데 살았다는 거죠.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증인으로서 이 복음을 전했어요. 자, 제자들이 증인으로 증거한 것이 십자가뿐이냐? 부활까지를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재림까지 증거했어요.
사도행전 1장 21절에 이러함으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워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예수의 부활의 능력, 그것이 내 삶에서 어떻게 오늘 그것이 경험되는지를 증거하는 사람, 그것을 이야기를 하죠. 사도행전 4장 1절에 그들이 백성에게 말하고 있을 때 제사장들과 성전의 대장과 사두개인들이 그들에게 이르러서는 그들이 백성을 가르친 것과 또 예수님을 통해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선포한 것으로 인해 근심하여. 그래서 제자들이 선포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죽은 자가 부활했다라는 것을 계속 증거했어요. 이걸 증거 못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며 큰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임하니라. 자, 부활을 증거하면 우리도 이제 부활할 거를 지금 잠잔다 해도 부활할 것을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어려운 가운데 이때는 굉장한 핍박이 있었을 때도 제자들은 그리고 성도들은 기쁨 가운데 찬양을 드리면서 이 땅에서의 얽매임이 다 놓여질 수 있었어요. 그게 부활의 능력을 믿었을 때 그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들 가운데 부족한 자가 아무도 없었으니 이는 땅이나 집을 소유한 자들이 그것을 팔아서 그 판 것들의 값을 가져다가 나눠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보는 시각이 바뀌었던 제자들, 이것을 증거하였다. 그리스도께서 눈에 보이도록 승천하셨기 때문에 하늘에 대한 그들의 생각이나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들은 그 전에 하늘을 생각할 때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것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진 않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하늘을 생각할 때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희미하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전에는 그런 눈으로 하늘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 전에 하늘을 생각할 때 그것은 무한한 공간이요, 형체가 없는 영들이 거하는 곳이라고 생각했다. 이제 하늘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그들이 더 사랑하고 존경하는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는 곳이었다.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그의 목소리가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실시간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걸 한번 생각만 해봐라 이거죠. 근데 제자들은 이건 눈으로 본 거예요. 이제 그들은 하늘을 그들의 미래의 본향이 되는 곳으로 바라보았다. 그들은 기도에 새로운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기도란 그들의 구주와 교제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기도가 응답을 받을 것이라는 새롭고도 가슴 설레이는 감정과 굳은 확신을 가지고서 그들은 다락방에 함께 모여 그들의 간구를 올리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니 이는 너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고 구주께서 약속하신 바를 붙들었다.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다. 그들은 전해야 할 복음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제자들은 생생하게 하늘에 지금 예수님께서 계신 것을 한시도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음의 벅찬 감정으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그 생생한 모습을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또 기도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신 거죠. 자, 전해야 될 복음이 무엇인가? 십자가에 달리신 치욕의 사랑 그리스도,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전해야겠죠.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승천하사 인간의 변호인으로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신 그리스도,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그들이 전하는 복음의 전부였죠. 우리도 전부여야 돼요. 근데 이 그리스도라는 그 내용 안에는 십자가도 있고 부활도 있고 변호인도 되고 다시 돌아오실 재림에 대한 소망도 우리가 복음에는 다 전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멈추는 게 아니고 이 안에 다 포함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그 기별에서 우리는 어디까지 바라봐야 되냐면 지성소까지 바라보고 매 순간 우리를 의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 중보기도를 한시도 쉬지 않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